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굳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그냥 읽기는 좀 부담감이 가죠.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편지를 읽을 때 그 시대의 사연과 배경과 동기와 목적을 알면 쉽지요. 편지를 읽을 때, 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가지고 상당히 성경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397년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까지 학자들이 고민하던 이 성경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왜 고민을 했냐 하면은 누가 쓴지 모르니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누가 쓴 걸 모르는 그런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표가 없다는 거예요. 명찰이 없으니까 너무 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끝까지 고민하다가 학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일치되느냐 하면은 일단 사도 바울 이름표를 달아라. 달고 땅땅땅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켜 놓고 그 이름표를 띄워버리라. 어차피 누가 쓴 줄 모르는데 그걸 띄워버린 거예요. 그걸 띄워버리고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개운치 않은 거예요. 띄워버리고 나니까 사실 누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름표가 없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나바가 기록했다, 아볼로가 기록했다, 또 클레멘트가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기록했다, 아굴라가 기록했다, 뭐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추측을 할 수 있죠.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순교 전과 순교 후에 그 말씀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자면 바울 선생께서 기록을 하다가 다 기록하지 못하고 항상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누가 헬라인 누가가 마무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추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으니 너희에게 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속히 내게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가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가 기록했다면 이런 말을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지난달에 읽어왔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 그 디모데 보고 편지를 쓰면서 오라 그러죠. 자꾸 디모데야 보고 싶다 오라. 그때 바울 선생의 형편은 상당히 힘들었죠. 그 마메틴 감옥에 2차 감옥에 투옥되고 나니까
바울 곁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전하러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누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하면 그 감옥이 바위를 쪼아가지고 만든 감옥이니까 그 바닥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바닥이 차고 이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울렁거리고 쓸쓸할까요? 또 기도를 하면은 이제 상면류관이 보이고 또 로마의 거대한 재물 위에 피뿌림을 간제처럼 피뿌림을 나타내는 이런 것도 보이고 또 잠을 청하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바울 선생을 만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노? 바울 선생께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았냐? 한때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 한 번 하면은 3,000명, 5,000명 다 회개하던 분이 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누가가 아니 선생님 평소 때는 편지도 잘 쓰시더만 이때 헬륨과 동족을 위해서 편지를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볼펜 있지? 항상 있죠.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편지를 쭉 써내려갔다가 어느 날 특식이 나온 거예요. 특식이 나오면 어때요? 바로 사형 집행날이죠. 특식이 나온 거예요. 바울 선생의 성품으로서는 그 특식을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산업이 내게 임하는구나, 멸류관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드시고 난 뒤에 누가 보고 내가 이 편지를 히브리서겠죠. 이 편지를 쓰다가 말았는데 누가 자네는 나와 일평생 같이 함께 하지 않았나? 내가 이 뒷부분의 말을 어떤 말을 쓸 것인가 그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오. 그 뒷부분을 부탁합니다 하고 바울 선생께서는 순교하셨죠. 그때가 언제나 67년 겨울이에요. 지금 시점이에요. 67년 그때 되겠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유고를 가지고 또 디모데는 바울 선생을 최후 변론하느냐고 사형수도는 최후 변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최후 변론하느냐고 그래 하다가 디모데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고 투옥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들어가면서 또 누가 선생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비워두면 안 되니까 공석으로 두면 안 되니까 누가 선생님 가셔서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 선생의 유고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미완성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기록했나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기록 시기는 아마 65년에서 66년 정도 될 거예요. 바울 선생 순교하기 전에. 그 무엇을 기록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유산 이걸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히브리서 보면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죠.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정건이나 또 몇 구절 있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거 아니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내고 싶은 의도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장점을 유산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설교해가지고 다 기독교를 개성했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그때 완전히 광란의 시대잖아요. 그 황실에 불을 질러 놓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250년 동안에 10차례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유산을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왜 떠났냐 말이야. 어느 것이 우월하냐,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위대하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다 힘드니까 다시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는 뭐 폼이 안 난다 이거예요. 뭐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 예수님의 보고 뭐 말씀이 어떻더라 이러고 헤어져 버리니까 예배당도 없고 또 제사장도 없고 또 예배 드리는 형식도 없고 폼도 없으니까 너무 시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면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보내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때려 죽여놨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래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그래 선지자들 너희들 다 해라. 그러나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온 내용이죠.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뭘 나타내느냐? 유대교에서 잘 아는 게 천사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그리스도죠. 이제 세 번째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라 그러면 깜빡 넘어가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야. 누가 더 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좀 나눠줬다 해가지고 그게 안식인 줄 아는데 참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주시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참 안식. 이것도 모르면서 왜 유대교로 돌아갔냐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는 아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보다 위대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아론 제사장 내세우는데 아론 위에 누가 있어? 레위가 있죠. 레위 위에 누가 있어? 야곱이 있죠. 야곱 위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이삭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복비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래서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읽어보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하죠. 그때 성전에 해봤자 뭡니까? 서룹바벨 성전죠. 성전은 무너지고 헤롯이 뭐 정개축한 성전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큰 성전이 있다. 기독교에 내세운 게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전이냐? 너희들이 만든 성전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 식양을 따라 땅에서 지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신 성전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시죠. 이제 7번째는 염소와 송아지 피보다 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주고 짐승을 잡으면은 우리 죄가 씻음 받았겠지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를 생각날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할 뿐이지 죄를 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는 어떻게 씻어요? 예수님 이전이나 지금까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냥 간수된 거예요. 간수되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우월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강론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너무 핍박이 다가오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놓고 왜 이때 안 오느냐 그거예요.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때 와가지고 저 악한 네로를 갖다가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침눈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께서는 오시니까 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지 않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런 말도 있으니까 왜 믿음을 못 가지냐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가면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이제 9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시대가 좀 어두워져 가면은 모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기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왜 그리 바쁜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모이기를 회피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자족할 줄 알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이기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끔 이렇게 모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였지만 바울 선생께서 이 서신을 끝까지 썼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왜? 바울 선생께서 항상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편지 왔습니다 하고 던져주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편지를 쓰시면은 제일 서두에 뭘 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기록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거기 없어요. 그 왜 없느냐 하면은 추측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천국에 계신 바울 선생님 좀 죄송합니다. 요 앞부분을 좀 싹 지울게요. 아마 가이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이질을 하고 마무리해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잘 비교해 놨으니까 여러분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진리와 비질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래도 지금 혼탁한 시기에 살아가는데 이단 사입이랑 온갖 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온갖 걸 가지고 정통 교단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칭 예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타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그 뒤에 백그라운드 누가 있어요? 짐승정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참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잘 읽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든든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